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예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구약에 예언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식물도 모든 동물도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다가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리고서 3장 15절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즉 육체로 태어날 것을 설명합니다. 자,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아담이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15절 전까지 아담이 이 땅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를 타고납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도 죄짓지 않은, 한 번도 죄짓지 아니하는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장 15절에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났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 따라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바로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납니다. 그 죄 역사는 사망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먼저 예언했다. 아멘.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보면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온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즉 아담이 지은 원죄를 타고 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동물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피로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즉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아담의 원죄가 사라진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여기가 죄의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속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즉 인도하는 아담이 전 죄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아멘. 즉 아담의 원죄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과 동시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비로소 우리를 구속해 줄 거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3장이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이루어집니다.
5장부터 창세기 11장부터 역대상 1, 2, 3장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한다.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고백할 때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성령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금식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4장의 금식에서 마귀를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할 때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하느냐?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이 말을 더 전파하시며. 쉽게 말하면 그때 목사님들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갈릴리를 요새 같으면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지금 그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내서 아멘 천국 가는 말씀을 다시 온 교회, 회당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다 다니면서 요새 같으면 하나의 교회죠. 다 다니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했다. 아멘. 우리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심판자가 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 말을 믿기를 좀 축복합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 아멘.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뭐의 복음을 전했다? 천국의 복음. 이것이 누가 보면 다시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이란 말과 천국의 하늘나라는 천국, 천국의 복음이란 말은 동일하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 말을 너희 입에 두니 너는 가서 쳐서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가 한 말씀을 그대로 가서 다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어느 신학자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멘. 35절에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 갈 사람은 많은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에 70제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도 바울을 택하죠. 자,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사람이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 아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 하시니.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 아멘. 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는데 왜 심판자고,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데 왜 그 말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그래요. 날에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가, 그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으로 판단한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아멘. 행복이 있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은 천국의 말씀, 내 행복이 다음에 바로 11, 23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양은 목자의 음성, 즉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양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마땅히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줄에 상을 베푸셔 기름은 내 머리에 바르시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설랑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멘.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하는 영생의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10, 23배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열심은 하는데, 교회 열심은 하는데, 죄는 잘 안 짓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도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고 자청 사들에 그 거짓된 것을 드리는 것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깨르지 않고 교회 충성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을 버렸다. 아멘. 교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는 것은 바로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아멘. 잘못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이제는 연속으로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예수가 전하는 3년 동안 영생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설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떠난다고 했으니까 고난의 길을 가서 천국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서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갔으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즉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쳤다. 맞죠? 근데 도마가 딱 나타나서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3년 동안 똑같이 들었는데 주님의 천국 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토마처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은 듣지 마라. 그건 사람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가 그 말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칠 때도 도마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예수를 팔 자가 누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아멘.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반신반의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믿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간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에 들어간 말씀이 이러이러 하면 그들은 돌이켜야 된다.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말씀 좀 돌이키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아니고 없고 뭐가 있다? 예만 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께같이 복종하는 마음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내가 잘못 아는 말씀이면 아버지 말씀을 주면 예하고 돌이켜야지. 한참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전능자하고 같이 대적하려 합니까? 전능자를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걔도 좀 낫는데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대적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7배 고통을 받게 된다. 머릿속에 잘 박히면 계속해서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가 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없고 아예 듣지 못하게 한다.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자, 천국의 말씀이란 말과 영생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과 영생의 복음은 동일하다. 오직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을 줬다. 아멘.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이 맞지. 사람의 말은 절대 받지 않는다. 근데 주님께 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들었다. 아멘. 잘못된 듣고 가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해도 여러분이 고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잠깐 말씀을 알고 간다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요한복음 15장 무엇이니 구하라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통해 주시는 그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안다. 그 말씀을 몰랐더라 해도 말씀을 주면 아니 없고 예만 있다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더 깊이 준다. 자,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어 영생 얻는다고,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는 율법사에게, 야, 너 율법이 무엇이냐? 야,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안 지켜도 영생 얻는다는 것은 그는 절도의 강도다. 안 지키도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영원히 소생하던가요? 원수의 목자상을 배우시던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던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 다시 18장 18절 누가복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은 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8장 18절에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야, 옛날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난다. 네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난다 알지 않느냐? 근데 그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사람의 계명 갖고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는 천국 들어간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눠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더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합시다. 자,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고 아버지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온 사람은 더 아버지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요. 마태복음 안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그것도 계명이고 신약에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말이 맞다 하면 그것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하면 율법 계명 즉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말과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면 천국 가는 말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에게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자들이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는가 보십시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은.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를 고백하고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예수를 고백하고 목사하고 많은 교회와 큰 교회를 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낳았더라 해도 불법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나 적나 적도합니다.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중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인데 아까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청구한다는데 뜻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로마서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율법이란 말과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 아멘. 저기 있습니다. 5장 17절에 마태복음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율법과 계명은 똑같다. 이 율법 이 계명 중에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리면 이 말이나 계명을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리나 동일하게 친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전체를 율법 전체를 하기 위해서 율법 이렇게 했고, 또 율법 전체를 합쳐서 계명이라 했고, 또 율법 전체에서 하나를 끄집어서 율법 이렇게 했고, 또 율법 계명 전체에서 하나를 끄집어서 계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계명이 사라졌다, 율법이 사라질 할 때 그 율법을 전체를 보느냐, 작은 계명과 작은 율법 보느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이후에 보게 되면 율법이 사라졌다는 그 율법은 제사법의 율법이다. 아멘. 왜? 구약의 제사법은 동물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동물의 피로 들어갔지만 예수가 이 땅을 오물 통해서 아멘. 이제는 예수 피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할 때 율법이 사라질 때 그 율법은 전체 율법이 아니고 제사법의 율법 하나를 가리킨다. 그것을 구별 잘 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으면 절대로 없지 않는데 이 율법은 아까 영생은 율법 맞죠?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율법대로 행한다는 말과 똑같지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을 믿으면 더욱더 천국 가는 말씀을 더 주겠다. 이 말씀을 주는데도 안 믿으면 그 이상의 말은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도 믿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어갖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밖에 모르면 안 된다. 더 깊은 뜻대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잘라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하는 것은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한 지옥을 가는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는 것은 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접속사란 말을 쓰는데 위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원인과 결과를 같이 설교한다. 아멘.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께서 이불 가르치사대 말씀하신 것이 율법 맞지요?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철을 반석에 지었는 거요.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는 거야. 비가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의 염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즉 율법을 행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그 믿음을 인정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천국 가는 말씀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더 믿음을 더
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듣는 청구하는 말씀을 더 듣게 만들 것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면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아멘. 다시는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더 듣지 않았다. 다시 그 구절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영생의 말씀이 율법 맞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상 주님께 와서 더 설교를 못 듣게 한다. 누가? 하나님. 그러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에 영생 얻는 율법을 줬는데 이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뒤에 말씀도 계속 듣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뒤에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제 천국의 말씀을 이제 받았지요. 다른 사람은 안 받아서,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은 그 이상의 천국 가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입니다. 이제는 받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다. 너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순종 못하게 하는 마귀들이 계속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 심판하기 때문에,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천국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님께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마귀가 덧뿌리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주의 종들이 와서 책을 봐가지고 이러면 천국 가는 그 말씀, 분명히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영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멘. 우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결제 두루 찾으면서 아니야 율법의 이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 안 해도 이런 부분 안 해도 이런 부분 안 해도 이런 부분 안 해도 천국 간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놉니다.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은 상상도 못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아멘. 2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는,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뿌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 말씀을 받는 사람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다.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더 알게 주겠다. 계속해서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로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고 아는데 살다 보면 영생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가 있죠. 맞아요. 영생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했다. 뭐로부터?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했다.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또 책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순종 안 할 때도 있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때부터 포기하지 마라. 영생의 말씀 알고 순종 안 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한 게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영생의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영생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다가 어느 날 마귀를 미혹받으면 순종 안 할 때가 있죠.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죠. 그럼 뽑을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 뽑을까 누가 하냐. 지금은 영생의 말씀을 알고 순종 안 해서 가라지지만 그가 돌이키고 솔로몬처럼 돌이키면 다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나라며 지금은 가라지만 언젠간 알곡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다 뭐하기 원한다? 회개. 다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해 원한다. 아멘.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들이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임받을 없는 사람은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혹시 순종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돌이키기 원한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는 말씀과 이 말씀은 또 한 단계 높지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부터 68절까지 천국은 영생의 말씀을 즉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다만 아버지의 뜻 즉 율법을 행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더 높은 단계를 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까지 절대 알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24절부터 30절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 안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알곡과 죽지 고른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알고 비록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못하더라 해도 아멘. 절대 포기해서 안 된다. 지금은 천국 가는 말씀을 알고 내가 지옥까지 갈 수 있지만 내가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 에스겔서 3장과 18장과 33장에 지금까지 천국의 말씀을 알고 네가 순종하지 안 했다면 반드시 너희가 지옥 갈 것이다. 하지만 네가 다시 돌이키면 아멘.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사는 것은 내가 기억지 않는다. 지금부터 네가 청구하는 말씀을 살았다면 그 말씀을 인하여 반드시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란 말이 에스겔서 3장과 18장과 33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예언같이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대해서 오래 참면서 아무도 다 회개하기 원한다. 다 말씀으로 돌아오기 원한다며 너희가 정말로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창벌 없는 사람은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말씀을 했느니라. 아멘. 다시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여러분,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주 앞에 점도 흠이라는 것은 율법에 점도 흠도 없다 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이같이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적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나 제자의 말씀이나 사도의 말씀이 동일하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